8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 가지신가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이렇게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축복 다 있다고 결론 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축복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것을 누가 잘 알까요? 우리 대적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마귀가 감히 찾아갔어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하나 딱 주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진짜 본론의 시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마귀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 내 거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감히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줄게.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는 딱 자기에게요 절해래요. 자기를 경배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단칼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마귀는요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다른 것에 예배하도록 속인다니까요. 돌 앞에, 나무 앞에, 세상에, 절에, 그리고 돈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요 딱 선포하고 나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더니라. 여러분, 이렇게 딱 결단 나버리면, 예배에 대해서 결단 나버리면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여러분을 수종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마포예입니다. 마포예. 마귀가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포기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진짜 여러분은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마포사. 아니 이렇게 법을 가지고도 모이지 마라 하는데도 왔어요. 진짜 오늘 이 모임은요 초대교회 모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모이지 말라 했어요. 모이면 벌금 때리고요, 모이면 사회생활 단절, 모여서 예배하면 벌금, 모여서 예배하면 감옥. 그랬는데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요 의식을 합니다. 이 순서 하는 가운데 그냥 멍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의식을 해요.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다윗이 영적 문제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는데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왕이 낫고 상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찬양 시간은 영적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인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느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느냐, 주일 오전 예배 전에 10분 준비 찬양 때 제일 은혜 받는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만이 10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때 흑암세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혈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보혈 찬양하면요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찬양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하다가요 눈물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치유의 손길을 베푼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 딱 나와 기도하면요 우리 랩런트들은 찬스다. 이때 조금 졸아두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요 깨어서 호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를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 기도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 저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여져요. 하늘 군대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담고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담고 얼마나 귀하냐 하늘 보좌 금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 그 기도를 짧고 중요하게 심플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 기도를요 주의 천사가 옆에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금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제자가 많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창녕에.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항상 의식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요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항상 마귀는요 육신적인 것 가져다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식,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명언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없이 헤맵니다.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가는 길 딱딱딱딱 치면요 이제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제일 웃긴 내비게이션 경산도 버전. 오빠야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여기 졸면 안 된다. 웃다가요 도착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다가 도착합니다.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
이걸 우리 교회 표현으로 예고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예고편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응답은 현장에서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신자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응답받는 신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믿으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내 살아가는 영적 내비게이션이요,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말씀이므로 오늘 나는 예고편 이미 받았다. 의식하세요. 믿어버리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소리 제일 큰 두 분이 못 오셨잖아요. 내가 딱 유튜브 방송과 mp3 방송을 듣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저쪽 부산 들어보니까 웬 큰 목소리 들리더라 보니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 아멘 하는 게요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를 지도하는데 제가 이 성경 펼치니까 아멘 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었네요. 한 번도 지도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60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말씀 만들면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만큼 많이 못 돌려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헌금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그 하나하나 읽어주고, 여러분 헌금도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순서가 헌금이라니까요. 이 헌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우리 방권사는 이 정도 경제 축복을 주면 되겠구나, 딱 경제 축복의 사인을 내리는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가요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 하나하나 순서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다 있다. 왜? 어디서 치유받을 겁니까? 영적 문제. 병원에 치유해 줍니까? 정신병원에 치유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찬송만 제대로 해도요 영적인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축복이 예배 속에 있다. 여러분 어디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 어디서 받을 거예요? 학생들 학원에 가면 영혼의 양식이다 먹어라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학교에 가면 영혼의 양식이다 줍니까? 안 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영혼의 양식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제 축복,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는요 이 자리가 구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이요 예배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고, 렘넌트들이 예배를 두고 모든 순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저는 주일이 그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중요한 거 이야기하려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예배 속에 다 있다. 예배 속에 다 있다. 여러분의 경제 어제 우리가요 맨 마지막에 하는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야 보세요. 매주 시편을 한 편씩 읽었어요. 매주입니다. 그 시편 150편을 다 읽었어요. 그럼 3년, 우리 구시기도가 벌써 3년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잠언서를 읽고 있거든요. 어제 잠언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하여도 부한 사람이 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시고 또 필요하다면요 나눠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요 자꾸 채워주신답니다. 너무 과도히 아껴, 이것도 아껴. 그런데 늘 가난해. 이제 우리 충만이가 수술 마치고 이번 주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끼리 마지막 회식을 했는데요. 그 내가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비는 주원이가 내거라. 에? 왜냐? 김주원 인생에 20년 이상 사는 동안 한 번도 가족끼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가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냐? 지금 우리 집에 통장 가운데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네가 내거라. 아빠 얼마면 돼? 10만 원 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집니다. 구제하고 나누는데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일평생에 얻어 안 묻고 사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방금 80장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4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에나 그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4절 한번 볼까요? 찬송가 80장.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뭐 주신다고요? 참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참 복을 받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입니다. 어디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요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 누가 구원받느냐? 구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신약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예수님 한편 있던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사형당했거든요. 한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 욕해.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에요 성령이 감동된 겁니다. 죽기 직전에 강도가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 불렀는데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5초밖에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모든 가족이 구원 받습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어디서요? 저 가야 할 지옥 불못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두고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간수 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너와 내 가족이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부터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현실 문제가 딱 옵니다. 오늘 아침에 군청에서 아가씨 2명 보냈어요. 사실 그분들도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월급 받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지더라고요. 진짜요. 빨간색으로 딱 적어왔어요. 빨간색으로 프린트해 왔어요. 왜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왜 빨간색일까? 행정명령 오늘 아침 8시부터 행정명령인 거예요. 모든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해라.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여기에 저보고 사인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책임자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교회 당회장님은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라고. 나는 교육자입니다. 이런 거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당회가 있고 또 교회는 노회가 있고 또 교회 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부산은 보니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걸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90일 이내 이 법이 잘못됐다는 그 마음에 오면 행정소송을 걸러도 된대요. 그래서 부산은 행정소송 걸어놓고 전 교회가 대면 예배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산에 가 계십니다. 이거 딱 보면 부산에 가 계십니다. 할 말이 나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죠? 이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사인 받으러 왔다가 당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전달했다는 그 남겨야 되는데 사진 찍으세요. 딱 이거 사진 딱 찍고 와서요. 왜 그 자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인을 못 받아와도 이 교회 와서 이 말은 전달했습니다라고는 그런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예.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놓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 고백.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이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올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한 그 안전뱅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이 일어나야지만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요. 4장 4절에 보면 안전뱅이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본인의 믿음이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안 믿는 데는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본인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네 믿음이 너를 봉사에서부터 맹인에서부터 구원하였느니라.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인데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종석이를 두고 우리 부모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간질병자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요 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 쫓아내주세요. 우리 아들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 본인은 전혀 믿음 없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 가지고 나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 고백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매 아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요.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안진뱅이는 믿음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데려다 주던 부모도 믿음 없었어요. 그 현장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저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목 잡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안진뱅이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아무도 믿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려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딱 걸려들었어요. 누가 걸려들었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거지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 아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된 일이다. 딱 하나님 시간표 예수님과 맞아쳤잖아요. 그죠? 실로암에 가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씻었는데 눈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치유 안 시킵니다. 크로스비 선천적인 맹인 아닙니다. 생후 6개월 만에 할머니가 약 잘못 써가지고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수천 곡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크로스비는 눈 안 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병자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숨기고 있는 질병 오늘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거든요.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자녀 아프면요, 아픈 자녀 부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고 손을 얹은 즉 모든 병자가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 말씀 읽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을 결박하는 이름. 이거는 증거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나왔지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창녕 군수가 알면요 찾아오셔서 인사드리고 우리 교회 표창장 주고 가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동네 재앙 저주를 부르다 드리는 무당집이요 싹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방울 동자가요 저 종로거리 교촌치킨 옆에 딱 차린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간판 차리고 의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놔둡니까? 오고 가면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그리니까 아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갑다. 손님들이 안 오니까 마침 터를 옮겼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우리 교회하고 더 가까이 와버린 겁니다. 만옥정 공원 바로 옆에 아시죠? 거기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현장이 만옥정 공원이거든요. 갈 때마다 방울동자. 네, 렘넌트들에게 미션 줬어요. 방울동자. 지난번에 최 목사님과 우리 충만이 군대 가기 전에 방울동자 어제 확인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자, 요 앞에 대나무 내렸다는 걸 내가 확인 못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우리 교회 맞으면 대나무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새거 올렸어. 새거. 장사 잘 되는갑다. 안 돼서 새거 올린 데가 봐. 이번 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 결박하는 이름. 그러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창녕의 영적 문제를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녕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가 와서 인사했다니까 진짜요. 우리 교회만큼 창녕 곳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나가시는 안수 집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마귀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원언으로는 믹스기에 넣어서 돌려버렸습니다. 뭉개버렸어요. 여러분들 뱀 알잖아요. 뱀 머리 탁 밟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뱀이 추구가면서 발악해요. 어떻게 발악하냐, 내 다리를 칭칭 감습니다. 이게 발악하는 거지 힘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난 더 세게 눌러버려. 결국은 죽을 건데. 그죠? 예. 뱀머리 박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귀신은 아무 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딱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 목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 남지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농공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원색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데 귀신이 아무 힘 못 쓰는 겁니다. 현풍이 무슨 현자? 껌을 현자예요. 바람풍자입니다. 벌써요 전설의 고향 생각 안 납니까? 현풍 마을 이름이 껌을 현자에 바람풍자라. 껌은 바람이 휘 거기서 정신 안 차리면요 당합니다. 우리 김창삼의 현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요 벌써 전도자를 알아보잖아요. 전도팀을 알아보잖아요.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바울이 그냥 이것은 보한 거 아닙니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면요, 그 영혼을 두고 여러 날 좀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 옵니다.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 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료하는 것이 빌립보 복음화의 큰 문이다. 찾아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목사님, 지금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은데 무슨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 가면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영적인 걸 의식을 못해.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을 결박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이걸 70인 제자가 전도 현장에 가서 체험한 겁니다. 우리 보세요. 렘넌트들 순회전도 하고요. 또 토요일날 농공팀이 순회전도 돌아다니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흑암을 몰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 확인했잖아요.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어디에요? 주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집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왜 무당집이 있는데 놔둡니까? 집 주위에 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 세력이 있는데 왜 놔둡니까?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우리가 능력을 알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이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면 흑암 세력 떠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기계치. 기계치 아십니까?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은 뭐랍니까? 음치. 음을 잘 다스린다니까 못 다스린다니까. 자, 기계치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요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도 나와요. 저는 그런 기능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야 왜 사진을 이렇게 내 얼굴이 크게 나오냐? 이게 좀 내 얼굴 작게 놓으면 전체가 나오게 바꾸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이요 전에 이제 우리가 훈련 갈 때 때론 자잖아요, 그죠? 자는데 가방에서 우리 요 목양실 보면 조그마한 시계 있거든요. 시계를 하나 딱 끄집어내더랍니다. 이렇게 딱 내더니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핸드폰 없습니까? 이게 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시계는 왜 이렇게 끄집어 가져왔습니까? 아, 새벽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맞춰야 된다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핸드폰 기능을 모르니까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집에 있는 그 알람 시계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제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핸드폰 가지고 사용하는 거 기능 10개도 안 될 겁니다. 진짜. 그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제 핸드폰 안에는 수천 가지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가지밖에 안 돼요. 왜? 10가지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히 누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요 다 누리더라고요. 비밀인데 저는 핸드폰으로 이메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봅니다. 또 비밀인데요. 아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요 또 카톡을 전체 다 보내더라 보니까요. 근데 내가 늘 보면서 야 신기하다.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바보 되잖아요. 기계치.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활용법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요. 주는 땐 문제. 여러분 문제를 넣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전처럼 주일 설교 준비해서는 못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엄청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정리해가지고 전달했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는 내 설교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편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뭐 역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준비 안 합니까? 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야,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누가 설교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매일 새벽 기도 오잖아. 너는 현장에 있잖아. 그렇죠? 네 왜 누가 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를 할 거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바로 앞에 서라. 그때 모세가 제가 누구기에, 이 말은 뭐냐, 내가 80 먹은 노인인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 나라의 왕 앞에 섭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까? 그래도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어요. 그죠? 왕궁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그 처음 가는 사람 보내면 일단 헤매버린다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가운데 바로 왕 앞에 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모세. 제가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박기동 행자가요 앞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또 숨겨놓은 병이 있더라고요. 골화석증. 이거는 뭐 부딪히면 골이 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그래서 제가 주는 기동행제의 골화석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도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아닌 저 다른 지역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다락방 교회도 아니라 목사님 교회 메시지 보고요 적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23살인데요 정신문제가 있고요, 우리 딸이 고3인데요 정신문제가 있고요, 우리 남편이 요즘 눈이 약간 돌아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외우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했던지. 일단은 그 집에 정신 차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올바른 영적 의사 역할을 하려면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다 들어봐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치유 치면요 쫙 뜹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뜨잖아요. 그 종합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필요한 답을 줘야 되는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는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고백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거기에 대한 동의고요. 이 고백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 한 기도, 주는 우리 대면 예배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요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드린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 없을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벌금 300만 원 때리면 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 돈 없습니다. 저 잡아가세요. 300만 원치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잘 됐다 할 겁니까?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결과 보세요. 베드로는 나왔고요. 옥에 가두는 그 헤롯 왕은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저는요 광복절 뭐 모인 거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광훈 나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내하고 관계 있는 건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나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과 악수도 안 했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비참해졌잖아요. 벌써.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 은혜 있어야지만 우리 살아갑니다. 어제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회 대표가요 나와서 발표하더라고요. 예배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예배는 모든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원래 한기총에 같이 있다가 한교연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교연이 제일 큰 단체입니다. 통합, 합동 이렇게 그 큰 단체에서도 이제 소리를 내더라니까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도움되면 축복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무릎 꿇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언약 기도해라. 예수 이름의 능력 사용하기. 두 번째, 즉시 결박하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순들었다. 그게 즉시 결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큰 비밀을 전달합니다. 얘들아 내가 곧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제대로 못 듣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구원 사역을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요 금방 바요나 시모나 보겠구나 막 칭찬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요 사단아 승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가지고 망치려고 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인정 때문에 이 중요한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방해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좀 교만하지만요 99%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딴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1%가 99%를 누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딱 한 번 실수했어. 그 앞에 다른 게 아무 나에게는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실수한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무엇을 놓쳤지? 즉시 결박. 여러분 속에 불신앙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 들어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즉시 결박. 자꾸 그걸요 장기화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다 말아먹는 거 아이가? 이것도 다 도망가는 거 아이가? 즉시 결박.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 생각을 마귀가 줍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분 허용하면요 성경에 나중에 7배로 가해온대요. 여러분 우리 랩는 잘 들으세요. 다야 이거는 마약 아니야. 이건 다 하는 거야. 한번 해볼래? 딱 주잖아요. 한번 해볼까?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7배로 가해오는 겁니다. 너 전에 했잖아. 기분 좋았잖아. 또 하자. 나중에는 이제 그 마약 속으로 끌고 와버린 겁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가해온다는 그 말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 좀 매다고요. 능력 중에 능력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것, 능력이다.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진짜 하나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나에게 많은 제자 붙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사용하기. 세 번째, 보혈 찬송하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작정하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집 교회에서 보혈 찬양 드릴 것이다. 보혈 찬양이 제가 찾아보니까 240~5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더라 보니까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오늘 제가 아침에 했던 6월절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 보고 넘어가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부 다 보혈 찬송입니다. 그게 왜 능력이 있느냐? 성경의 근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너희들이 정언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 그리 중요합니다.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혈 찬송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피복음이 담겨 있는 찬양. 그래서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계속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잡아가지고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발랐습니다. 그죠? 그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혈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업에 찾아오는 재앙 넘어갑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 교회는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뒤에 보면요 265장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뭐 선행을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 미션이 나갔잖아요. 그죠?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적시 결박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장기화시키지 마라. 보혈 찬송 불러라. 말씀 받아놓고 행함이 있다 없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미션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 오늘부터 실천할 거야. 그걸요 꾸준히 실천하는데 나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미션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그럼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현장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면요, 오늘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자,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건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다. 즉각 사용해야 할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것으로 완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정사,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성공은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 기도를 실천하며 즉시 결박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담겨있는 보혈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저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다가 참된 응답받는 신앙이 성장하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